왜 직분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이해를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의사지만은 의사들 가운데는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명의가 있고 돌팔이가 있어요. 명의는 환자가 올 때에 또 나를 통하여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내가 도구가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돌팔이는 환자가 오면은 얼마짜리 온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둑을 두어도 고단자와 저단자가 있어요. 저단자는 앞에 것만 보고 바둑을 두지만 고단자는 판 전체를 보고 바둑을 두기 때문에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태권도도 유단자가 있고 저단자가 있어요. 고단자들은 사람을 딱 보면은 손댈 데가 없는 걸 다 알아요. 다 급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태권도도 저단자들은 주먹이 최고인 줄 알고 그저 제압하려는 힘으로 자기의 띠를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다 똑같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짐승은 짐승의 소욕대로 관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소욕대로 살아버린 짐승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걸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참회의 기도를 잠깐 드리지만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대신 죽으셨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정말로 아멘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은 교회에서 절대로 큰 소리 못 칩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분쟁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가 없고 교회 생활에서 짜증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이가?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내 죄를 대속해 죽으셨다, 이걸 아멘 하면은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며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개념이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장로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집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어디 이 교회뿐이냐 하고 그냥 성질 내버려 가버리.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슨?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돼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은총을 총축하고 더하게 하여 직분 받은 걸 감사하면서 어떤 직분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기본 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센터에 뭐가 있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휘페레타스, 일꾼, 직분이란 이 말의 어근이 휘페레테스, 하급, 노예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노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면 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자로서의 헌신의 기본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교회를 1년 내내 다니는데 이런 자세를 갖춘 목사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 교사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갖춘 사람이 3명만 모여도 정말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이런 마음자리를 갖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면은 그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이 뭐예요?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무상의 본분이잖아.
그럼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게 직무인데, 그 직무 수행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장로의 직분도 있고 목사의 직분도 있고 성가대, 교사, 권사, 집사의 직분이 있으면 그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몫이 뭐예요? 천분이란 천분. 하늘이 내게 매겨준 일거리라는 거예요. 그건 장로는 장로의 몫을 하면 되고, 집사는 집사의 몫을 하면 되고, 권사는 권사의 몫을 하면 되고, 아멘 좀 하소, 목사는 목사의 몫을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집사가 장로의 몫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장로님들이 목사의 몫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 오진이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 얼굴에 지휘도 잘하고, 아멘 좀 하소. 우리 교회에 이런 성가대 지휘자 있다는 게 우리 교회 축복이잖아. 찬양대 하는 옷을 입고 어떻게 또 흰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말이지, 성가대복은 안 입어도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럼 보세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가 몫이 있거든. 알토, 베이스, 테너, 각자 자기의 몫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럼 지휘자는 지휘자의 몫을 하는 거야. 성가대원들이 지휘자 보고, 아이고 지휘자님 두 번째는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세요, 이런 사람 있나? 아무도 없어. 왜? 그건 자기 몫이 아니라 베이스 파트가 알토 파트한테 그러면 되냐고 말한 법이 없어. 성가대 운영을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 반주자는 반주자의 몫을 하면 되고, 지휘자는 지휘자의 몫을 하면 되고, 사부 파트는 자기 몫을 하면은 자기 몫을 감당하면 이 사부 파트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올리게 되어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회중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맞지?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자. 듣고 보니 맞다 그제 시작. 맞잖아. 그런데 교회 직분으로 들어오면은 장로 파트, 권사 파트, 집사 파트, 성가대 파트, 교사 파트 다 파트 뭐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 파트에서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쓰잘것없이 자꾸 남의 파트에 간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하고 분열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수행의 기본 자세는 자기의 몫을 깨닫고 자기 몫을 감당할 때 모든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휘페레타스 일꾼 직분, 그 어근이 휘페레테스 하급 노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노예된 신분을 가지고 노예의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에클레시아, 본래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왜 직분을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은 왜 직분 받았는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직분에 걸맞는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고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서 아하 맞다라고 공감되어지면은 저도 여러분도 이제부터 1년 동안 몸된 교회에서 받은 바 직분에 걸맞는 삶을 연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0년대에 여러분이 어린 분들은 기억 안 나지만은 좀 연세 드시면 기억날 거예요. 80년대에
레블롱 화장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레블롱 화장품의 모델이 클라우디아 셰퍼였어요. 그 당시에 모델료가 얼마냐? 80만 불. 하나 그 당시 환율 계산하면은 10억이 가까운 돈이었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100억도 될 거예요. 레블롱 화장품을 선전하는데 모델을 클라우디아 셰퍼를 계약을 하게 되어지고 80만 불을 지불했다. 이 엄청난 모델료를 회사에서 왜 지불을 할까? 과연 클라우디아 셰퍼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모든 평론가들이 세 가지를 뽑아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퍼에게는 순수함이 배어나온다. 클라우디아 셰퍼를 보면 신선한 감정을 느낀다. 클라우디아 셰퍼를 보면 건강미가 넘친다. 저는 이때 이 언론을 보도를 보고 클라우디아 셰퍼라는 배우를 사진을, 요즘 같으면 사진 찾기가 쉬운데 그때는 참 찾기 어려웠거든. 이리저리 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딱 깔아놓고 가만히 봤습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보니까 내 마음에 느낌이 이 모델을 통하여 순수함이 느껴지고 신선함이 느껴지고 건강함이 느껴지는 거야. 왜? 미리 언론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거든. 내가 인지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보면은 내가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 인지를 하고 보니까 정말로 순수함과 신선함과 건강함을 느끼는 거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먼저 듣고 내 감정이 정리가 되면은 이게 우선 기본 깔리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을 해야 되고 감사가 말이 많아져야 되고. 아멘 좀 하소. 아멘. 교회가 불평을 자꾸 하고 원망을 자꾸 하고 비판을 자꾸 하고 정죄를 하고 남의 말을 자꾸 나쁘게 하는 게 흐름이 돼버리면은 인지된 상태에서 목사를 보고 교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기본 바탕이 인지된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깔려있는 이 인지된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야 복을 받는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 아멘. 그리고 나서 클라우디아 셰퍼를 보니까 느끼는데 그때 박수를 치면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신선한 느낌을 받아야 되고, 아멘. 순수함이 느껴져야 되고,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건강하지 아니에요. 돈이 너무 이야기 많이 되면은 신선한 감정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직분을 통하여 서로 직분과 연관돼서 관계 개념이 시끄러워지면 신선한 감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박수를 치면서 제가 그때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목사가 되자마자 저는 이 세 가지를 저의 목회 현장에 틀로 기본 짰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여기 들어오면은 신선한 느낌을 갖고 순수한 감정을 갖고 건강미가 넘치는 감정을 가져야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늘문 교회는 참 신선하다, 순수하다, 건강한 교회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우리가 전도죄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지 아니해도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의 목회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인 지남철 목회 원리라 하는 거예요. 지남철이 여기 있으면은 쇠붙이가 다 붙는 거예요. 지남철이 강도가 세면은 먼 것도 붙는 거예요. 강도가 약하면은 가까운 거 붙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모든 쇠붙이는 다 붙어. 근데 쓸 것도 있고 못 쓸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늘문교회가 거룩한 지남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주 시민들이 우리 하늘문교회로 하나씩 둘씩 다 붙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쓸만한 쇠붙이도 있고 못 쓸만한 쇠붙이를 골라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몰라요. 잘 골라내서 정말 쓸만한 쇠붙이를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게 제품화 돼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디모데 전후서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몇 가지 정리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의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15절에 이런 말씀 나와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나를 버렸다, 이런 말이 나와. 16절에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와 주었다. 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마지막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낸 마지막 생의 편지야. 이게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디모데야,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너도 주의해라. 그는 나를 버렸다. 우리 하늘먼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럴 리 없지만은 이재수 목사님을 버렸다. 다리가 떨릴 얘기죠.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가 사적인 편지가 성경된 거야, 이거는. 근데 이어서 오네시보로의 집에는 긍휼을 베푸기를 원한다.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허모게네와 부겔로는 나를 떠나 가버리고 말았지만은 오네시보로는 나를, 내가 감옥살이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나를 격려해 주었다. 그럼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오네시보로처럼 찾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드리면서 위로해주는 성도로 직무를 감당할 것인가? 에이, 나는 갈란다, 떠나버렸던 이 부겔로와 허모네게처럼 살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네시보로의 뒤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의 교훈입니다. 후메네와 빌레도는 악성 종양 같은 말을 했다.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말하는 솜씨가 종기가 썩어서 냄새 나는 것 같은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곳에 내가 목회를 했지 않나? 개척하여. 그때 후메네와 빌레도는 나를 대하여 말할 때마다 종기가 썩어서 냄새 나는 것 같은 아주 독한 말을 나에게 많이 했다. 이걸 바울이 지금 죽기 직전에 옛날 목회 현장을 회고하고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오늘 성경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언어와 행위를 할 때에 종기 썩어 냄새 나는 것 같은 악독한 말을 하지 아니하는 은혜 입은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사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대. 내가 설교해도 저보다 잘하겠다, 그러면 안 된대. 절대로 종기 썩어 냄새 나는 것 같은 말 하지 말고 주의 종은 주님이 알아서 관리해. 잘못하면 허리 꺾어버릴 것이고 잘하면은 자손 대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지 말자, 이 말입니다. 3장입니다. 3장
얀네와 얀불에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 이랬어. 얀네가 뭐냐? 뜻이 유혹하는 자란 말이고, 얀불에가 뭐냐?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를 대항하여 일어났던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대항하여 일어났던 자들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현장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신천지 같은 사이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유혹하는 자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얀불에 교회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목사를 고통하게 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얀불레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1년 동안 직분 수행할 때에 얀네와 얀불레 같은 뒤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장의 교훈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다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나는 별 존재 없는 거지 생각, 다 떠나갔다. 그런데 누가는 내 곁에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담임 목사 곁에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덕볼 게 없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담임 목사 곁에서 동역하고 동행하는 직분 수행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면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뭘 하냐?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디모데야 네가 조심해라. 왜? 내가 거기서 목회할 때 알렉산더는 나에게 많은 해코지를 한 사람이다. 너도 그를 조심해라. 여러분은 이재수 목사님의 목회 일지에 이 알렉산더 같은 대상으로 기록되지 않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이랬어요. 우리는 알렉산더 같은 후손이 되지 말고 정말로 오네시모로 같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성경에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 앞에 서는 건 유일한 이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가정들은 우리 여집사님들이 잘 해가지고 남편 집사님들이 잘 교회 생활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쭉 나왔어. 로마서 16장에 베베를 문안하라. 베베 집사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해서 문하라.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문하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같은 역사인 거예요. 나는 오늘 부목사님을 처음 배웠는데 우리 부목사님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마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까지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일을지라도 아들 된 마음으로 아비를 생각하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로 엮어지면은 우리 부목사님도 앞으로 이재수 목사보다 훨씬 좋은 목회할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빌립보 4장 18절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모아 감옥살이 하는 바울한테 연보를 보냈더니 누구도 돈은 내는데 전달할 사람이 없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어려운데 이 연보를 바울한테 전달하여 바울이 살게 된 걸 잊지 못하여 에바브로디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으니 내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주의 종이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동행동역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바울 사도의 안질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니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빼서 나에게 줄 분들이 여러분이다. 이 대목에 목사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 하늘문 교회도 이런 갈라디아 교회 장로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하늘문 교회에 어제처럼 오늘 또, 오늘처럼 내일 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되어지는 은혜가 2022년도 모든 직분자의 직무 수행이 기본 자세가 되어서 운전자가 운전 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